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 오는 수요일 날입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때로는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주님이 달아보실까 생각해 보자면, 물론 하나님이 저같이 못됐거나 짓궂으시진 않으시겠지만 교회 잘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와 보니까 그런가 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일날은 꼭 나올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주일 다 중요한 거 아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나와 보니까 수요일날도 웬만큼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수요일은 지금 봐도 많이 적잖아요. 비 오는 날 수요일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곤하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쉬어야 되고 그럴 때 또 우리가 또 편안한 그런 휴식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갔을 때 그런 기쁨과 또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참 살아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쉬어야 또 얼마나 쉬겠냐 있고, 그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쉬어야 될 때는 당연히 있어요. 그때는 쉬어야 되죠. 그러나 또 이 시간에 집에 있어도 크게 뭐 아주 유익하거나 중요한 일을 안 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가면 그만큼 또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힘이 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기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한 특권이라고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그냥 설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많은 세월 또 이렇게 쌓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또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도 제가 잘 또 훈련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걸 전할 때 글쎄 듣는 분들은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전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 행복하시고 말씀을 또 읽는 것으로 행복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성경 이사야잖아요. 지나간 수요일 12주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개의 선지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12명의 예언자. 근데 그 예언자들이 쓴 성경은 다 작은 분량의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예언서를 가리켜서 소예언서라고 불러요. 소예언서. 근데 결코 그 예언자가 작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언자도 소예언자라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뭐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성경이 짧을 뿐이지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된 예언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이죠. 이 4명은 비교적 아주 긴 성경을 남긴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4명의 예언자 중에서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의 소망을 선포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열방의 구원을 선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당연히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가 선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약의 복음인 이유가 바로 그 이사야의 이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바로 구약에 나타났는데 그 구약 가운데서 가장 그 복음이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사야라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은 이사야가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모스는 소예언서의 저자인 아모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도 예언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아내가 실질적으로 예언을 했던 예언자였는지 아니면 예언자의 아내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는지 그거는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2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과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름의 뜻이 큰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은 노략이 속히 이르며 약탈이 빠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나 또 구약의 그런 인물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불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에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인용이 됐거든요. 제가 카톡에 여러분 보내드렸죠, 그 그림. 그거 혹시 보신 분은 보시고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밑줄 그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뭐가 좀 잘못됐다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오타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착각해서 잘못 쓴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인용된 거구나.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때로는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서 듣던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자면요. 이사야가 신약 성경이 많이 인용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질문 받을 때가 제일 당황스럽죠. 센스 있는 목사님은 빨리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신약에 인용된 성경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길기도 하지만 시편이 이제 많이 인용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만큼 또 많은 업적과 신앙의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돼 있고 그 다음으로 인용된 게 이사야고요. 근데 이제 예언서 중에서는 이사야가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이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돼 있습니까? 이건 쉽죠. 66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66장 중에서 39장 분량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7장은 메시아의 사역과 그를 통한 구원과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구약 성경의 권수와 신약 성경의 권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 숫자와 일치하는 그런 장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또 이사야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뭘 꿰맞히고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리는 그 표에 보면은 33구절을 이제 신약에서 인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구절을 여러 군데서 인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번 가까운 그런 이제 인용을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신약에 인용된 그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사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6장에서 예언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장 3절입니다. 그 하시는 말씀 앞에 이사야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어지는 그런 성경을 보면은 6장 10절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를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봤다가 깨달으면 어떡하지? 들었다가 이거 깨달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완악해졌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는 걸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그만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전도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듣고 깨달아질까 봐, 예수 믿게 될까 봐 그 속에 있는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때를 따라서 기회를 봐서 잘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바로 깨닫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뭐 말해봤더니 뭐 씨알도 안 믿겨. 이렇게 우린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정말 그 사람 안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복음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그 사모함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또 넓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고 참된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9장은 그리스도를 큰 빛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구원자는 단지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억눌린 것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메시아의 영광은 그냥 영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이 다 메시아에 대한 한 장 전체가 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 가져오신 분들 찾아보시면 이사야 53장은 그는 계속 그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를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사야 53장 1절로 3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되는 말씀이 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이제 인용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게 뭔가 그걸 이제 궁금해했고, 그걸 이제 풀어줬을 때 그가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은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았고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고난받았던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대되어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것도 역시 많이 우리가 들어본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서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런 믿음이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도 소중하고 신약도 소중하고 그 가운데 세워진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개인의 죄만 용서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는 이제 이후에 나타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복음의 큰 지도를 이미 구약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분께서 임마누엘로, 또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 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고요. 택한 민족에게서 세계 열방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에게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도달하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아주 오래전 말씀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을 이미 택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